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14일 수요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맹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자, 약속하고 또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속과 맹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약속은요, 장래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해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 또는 그런 내용이 약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얘기죠. 맹세는 바로 무슨 뜻이냐면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그 굳게 다짐하는 것 또는 그 다짐 자체를 맹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약속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고 다시 한번 확증을 하는 것이 맹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약속을 지킬 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맹세까지 요구를 하는 것이죠. 맹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 보이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두 개를 들고 나는 이렇게 선서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맹세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들은 특히 국민의례를 할 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요.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참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신뢰가 결핍됐죠. 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가정은 안 그렇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는 세상.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들은 참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핑계를 많이 대죠. 그래서 아무도 믿지 말라, 나도 믿지 말라 하면서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자신도 믿지 말아라 하고 또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하죠. 그런데 이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스갯소리가 너 양심 없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정말 너 양심 있다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이런 말을 합니다. 양심은 있죠. 그런데 돈이 없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심은 있어서 양심을 지키려고 하지만 막상 돈의 문제가 닥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양심이라든가 약속 같은 것들은 쉽게 팽개치를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현대사회는 맹세가 남발을 하죠. 지난 월요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하는 끔찍한 약속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약속이 안 되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데 맹세를 하는 모습들은 이제 계약서를 쓰죠. 그리고 또는 이제 정부와 또는 이런 어떤 기관들끼리 했을 때는 이것을 틀림없이 이루겠다 또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예를 들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운 일을 당했던 약속이 바로 뭐냐면 이 건축회사, 아파트 짓는 회사들하고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건축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파트는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걸 얼마니까 사가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따라서 이렇게 지을 테니까 돈을 얼마를 내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선분양이죠. 아직 짓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제 생기는 일이 이 건축회사는 건설회사는 뭘 하냐면은 이행보증증권이란 것을 듭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내가 하겠다. 그리고 이루지 않으면
이것을 만약 하지 않으면 이 증권을 발행한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물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끔 부도가 나죠. 그래서 아파트 돈을 정말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그 아파트가 제대로 지지 않아서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생기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흔히 또 안 지키는 약속이 바로 뭐냐면 모델하우스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로 다 짓고 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모습이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약속을 안 지키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끊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증 담보물을 제공하기도 하죠. 아니면은 제3자의 보증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보증인을 세워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빌릴 때도 네가 갚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겠다 해가지고 보증인을 세우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는 모습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34절에서도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늘 보좌이기 때문이다. 결코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맹세하지 않으면은 그 대신 어떤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37절에 나오죠. 너는 그렇다 하라고 할 때만 이해하고 아닐 때는 아니요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약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약속에 대해서 더 나가서 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는 약속하겠습니까? 예.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데도 예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을 거면서도 예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사기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을 지킬 때 그렇다 하면은 이해하고 아닐 때는 아니요라고 말해라.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거짓 맹세나 맹세의 문제는 어떤 맹세하느냐 안 하냐 문제보다도 너는 과연 정직하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 아니다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대로 지키면 그대로 지키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하고 약속하면 약속한다 하고 난 약속 못하겠다 하면 못하겠다 한다든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아니요가 돼버리는 바람에 아주 곤욕을 치르거나 또는 뭐가 물어주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와 아니요를 대답을 할 때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됩니다. 정말 예할 때는 무조건 이것은 지키는 겁니다. 아니요 할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명한 자기의 의도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와 아니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는 것, 예나 아니요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자기 뜻을 얘기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해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상관없다는 태도거든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형제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일들을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들으셨던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것들의 이름을 들어 여러분의 말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표현이고요. 그죠? 다른 것을 들어 여러분의 말에 보증을 쓰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보증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 두고 맹세한다고 해서 당신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 하늘이 그것을 보증해 주겠느냐? 보증인을 세웠을 때는 그 사람이 대신 갚아주거나 무슨 그 사람이 대신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해서 하늘이 책임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맞는 것은 그냥 맞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했던 것을 좀 더 해석적으로 얘기하죠. 모든 것은 그 예와 아니요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악한 데서 나오는 생각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야고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맞은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하는 일보다는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맞는 것은 맞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만 되는 것이지 맞는 것을 아니다라고 그러고 아닌 것을 맞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사회에 있어서 큰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고 결국은 그러한 사회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맹세를 하는가? 결국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꼼수를 부린다면 그것은 결국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결정 내리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기준은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구분해서 말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런 기준도 주셨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권하옵기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와 아니요를 분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는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며 결국 악한 생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채워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또 최승배 장로님 또 안은조 선생님의 재판 그리고 또한 유관난 성도님들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대 간 우열이가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